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인데요. 우리 PPT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율법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의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전에 한번 설교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레위는 여러분 어떤 지파죠? 제사장 지파예요. 즉 목사, 정직자 이 일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지파가 바로 레위예요. 많은 다른 지파들이 있었죠. 그런 지파들은 자유롭게 본인들의 그런 직장, 잡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레위인만은 정말 예수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하도록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배출된 그 지파가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때 많은 제사장들도 이 레위 족속의 그 혈통에 따라서 정직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다 라는 이 단어가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장면을 조금 코믹하지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레위가 거의 일수꾼, 약간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목사인데 직업은 일수꾼. 여러분 되게 상관적이라는 거 아시죠? 이름이 김전도인데 직업은 일수.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죠.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짓지는 않겠죠. 누가 짓죠? 그 부모님이나 정말 그 조상들이 이름을 지어주겠죠. 레위. 그 당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그래 넌 레위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실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들이 레위인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거죠. 자기가 이름을 짓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지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는 꼭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 너의 이름은 김 목사야. 이러고 목사라고 불렀는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애가 자라서 일수꾼이 됐다. 그가 세리가 됐다. 이 말은 상당히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세리라는 직업이 보통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 위치까지 가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친일파 같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로마와 결탁해서 그
그 세금을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세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뽑진 않았을 거예요. 셈에 밝아야 됐고,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해야 됐고,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능력자들이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사, 변호사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저 세리, 레위는 분명히 똑똑했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겠죠. 그런데 명예로운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언정, 편안한 삶을 살지언정 결코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길 바라는 그 부모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이 대목에서 제 안에는 이 시가 떠올랐다 그래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레위는 사실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었어요. 그 세리라는 직업, 평생 보장해주고 많은 돈을 주는 평안한 삶을 허락해주는 그런 직업이었을지 몰라도, 사실 레위는 마음 가운데 사실 부모님이 내게 선사해 주셨던 그 레위라는 이름에 맞게 살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뒤에 나와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나 따라와 라는 말에 토시 하나 안 달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뿐만이 아니죠.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냥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그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 따라갈 건데 이렇게 행복한 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가 이 세리직을 갖는 거를 같이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레위는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줄.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때 행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맛봤어요. 정말 레위를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부모님은 저를 목회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목회자가 됐고, 그때 근데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세상과 딱 끊어져 본 그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의 그 기쁨, 그 자유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 보고 계속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하니까, 말씀대로 살 때 자유하니까. 세상에 그 눌리고 억울하고 힘들었고 나 왜 이러지 하는 그게 딱 해결되는 그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 때 진짜 기뻐요. 레위는 아마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전 이해가 돼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부탁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사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게 전 즐겁거든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레위면 레위답게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스스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에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전도해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놀랍게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은 꿈자리에서 이제 교회의 가판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막 찾았는데 직장
직장이 갑자기 그 오너가 바뀌어서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셔서 그렇게 해서 놀랍게 이렇게 이끌림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실 레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만 행복한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항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 따라와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거든요. 세상만 계속 있으면 살 수 없으니까 야, 버리고 딱 따라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기쁠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사실 순종하지 못함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오늘의 주인공들은 저들이 너희가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에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당신은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십니까? 지금 파티하는 게 불만일까요? 율법학자 그 바리새인들이 불만은 지금 파티를 열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불만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불만은 이겁니다. 왜? 레위 부르신 거예요. 왜 레위 같은 애 보고 나 따라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같은 율법학자, 바리새인, 정말 율법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닌 저 이름값 못하고 세리 짓이나 하던 레위를 왜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아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추구한 삶은 바로 정죄입니다. 남 씻는 재미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정죄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삶. 그러나 예수님이 추구한 삶은 바로 회복이에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정죄와 회복에 여러분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정죄와 회복 둘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정죄나 회복이나 둘 다 너 죄인이야.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항상 우린 죄인입니다 이야기하죠. 저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힘든 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 속에서 그 이름값 못하고 있으니까. 레위인이어야 하는데 세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걸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죄는 넌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난 살고. 이게 정죄예요. 넌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넌 죄인이니까 망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죄예요. 하지만 회복은 뭐죠? 그래서 회복돼야 돼. 돌아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회복이에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옹호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구원받는 니느웨가 싫었어요. 하나님, 왜 저런 놈들 구원하세요? 쟤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정당히 하죠? 내가 그래서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따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 율법의 목적이었죠.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율법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이유는 회복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촛불로 남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그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는 안 그러니까 더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회복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회복하자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고치라고 준 게 바로 율법인데 사랑인데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남을 공격하는 데 자꾸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처벌의 목적이 없어요.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아까 그 요나서의 요나의 고백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어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 본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러면 안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러분? 저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롭지 않고 자비롭지 않으시고 잔인한 분이고 포악한 분이고 용서가 없는 분이면 이 자리에서 숨 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코로나가 뭐예요? 치사율 100%짜리 그런 바이러스를 그냥 내리셨겠죠. 다 죽으라고. 끔찍한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이 팬데믹 상황만이 아니라 신문 사회면을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그냥 남 볼 거 없어요. 우리만 봐요. 우리 삶을 봐요. 얼마나 악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어느 쪽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회복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찌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한 그 일들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청년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거의 다 율법을 회복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임팩트가 줄 수 없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예배가 멈춰진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여러분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사랑,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한동안 이제 또 예배를 멈춰야 돼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향해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멈췄다 시작됐다 멈췄다 시작됐다 하는 이 가운데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배 습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냥 토요일날 우리가 항상 왔기 때문에 또 와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 회복의 목적이 있어야 돼. 2주간 영상으로 예배 진행될 거예요.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짧아지도록.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사모했던 이유가 습관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닮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시간 구별해서 드려서 조금이라도 세상의 오염을 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그 예배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그 심정 똑같이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든 그 시간 여러분들이 칼같이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예배는 그냥 영상만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드리려고 저는 계획 중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편한 예배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아파야 돼요. 말씀과 내가 다른 거를 깨닫고 아파야 돼요. 그래서 바뀌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회복이 계속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 계속해서 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율법 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율법의 목적은 항상 회복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오히려 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기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기간에 이번 기회에 예배가 모였다가 못 모였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라지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하든 달라지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기간에도 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배에 못 나왔던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 맞다 저기서 예배했었지 그 순간의 감동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의 장점을 우리가 살리면 좋겠어요. 멀리 있어도 군부대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걔네들한테도 연락해서 예배 드리자고 해보려고요. 이번 기회에 바빠서 못 드린다는 핑계가 오히려 안 통할 것 같아요. 핸드폰 켜고 그냥 그 시간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처럼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이.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정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에 모이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게 불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유민주 국가에서. 근데 그런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심정은 북한 땅에서, 이슬람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하면 그건 회개 제목일 거예요.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힘들다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사모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심정으로 같이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분들 또 임원분들에게도 좀 부탁드립니다. 솔선수범해 주세요. 예배를 알려주시고 예배 시간에 구별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있는 장소 찾으셔서 그 장소에서 또는 두세 명 정도까지 모일 수가 있으니까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한 화면으로 정말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 기회예요. 오히려 연락 안 됐던 친구들 미디어로 같이 한번 셀 모임 해보자. 줌으로 한번 해보자. 세상은 계속해서 막 그런 공격적인 미디어들이 오히려 많아지는데 이 교회는 오히려 자꾸 그런 것들을 막았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막 여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리더분들, 임원진들 미디어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은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불안할 거예요. 초조할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그 무한패령 걸려도 사실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간증이 오히려 많아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서울 거예요. 나 어떻게 사나? 이런 세상 무섭고 떨리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사망률이 더 높은 그런 질병 퍼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 학자들처럼 너희 그렇게 살더니만 그래 너희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 회복이잖아요. 그들 그렇게 그냥 가게 냅두는 게 아니라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계속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하지? 나도 예전에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안 그래. 이 질병도 사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자. 넌 사실 레위야. 셀이 그 세상 속 그 자리에 있을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야. 제사장이야. 너 거기에 있지 마.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깁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2주 뒤에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지만 더 은혜로운 믿음이 많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이 병이 물러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